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 예수님의 도대체 누구신가 아마 유명해지셨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려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산 위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 복을 얻게 되는가,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쭉 하는데 그 중에 한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복이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6절의 여섯 번째에 8절의 여섯 번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가지 복 중에 하나인데, 그 나머지 7개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어떤 복이냐면 나머지 7개는 얻는 복이에요. 천국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업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얻는 복이에요. 근데 오늘 유독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8가지 그 복 중에 한 복은, 이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뭐 얻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이야기도 쭉 나오지만은, 여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쭉 나오지만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지금 2021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이, 이 마음이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어둡죠. 그리고 힘이 들죠.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결하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어에는 pure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는 특별히 정직하다 뭐 이런 이야기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마음이 탁해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이 되는 말인데, 죄로 인해서 더럽게 된 그러한 더럽혀진 그러한 마음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깨끗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죠.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진 청결하다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축복과 은혜보다도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나머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청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인생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아니겠어요? 신앙 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손에 쥐는 축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안에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눈이 아니고 세상의 입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된 그러한 인생은 모든 것이 바뀌겠죠. 왜 그럴까요? 결국 뒤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마음의 청결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다, 무를 강조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청결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청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결한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역임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고 다른 이름이 붙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고 또한 청결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게 믿음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 릴리지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신은 죽은 신이지만 신은 없죠. 귀신을 믿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된 그 인생들과 교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통하고 계시죠. 지금도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것이 믿음 생활인 거죠. 신앙 생활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청결해야 마음의 축복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항상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 보아야 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시선을 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늘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돌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 집을 지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여러 가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알아야죠.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모신 크리스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야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30년 전에 계시고 지금은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늘 기억하며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죠.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옵니다. 좀 세상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 한국에 뭐 뉴스 보게 되면 중간중간 선전도 나오는데 예전하고 달라서 한국도 이제는 뭐 월드비전도 뭐 한국 크리스천들이 하는 건데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컴패션 그것도 크리스천이 하는 것이고 뭐 크리스천이란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뭐 우물도 파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많이 하더라고요. 뭐 도와달라 뭐 어쩌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저 그런 차원에서 좋은 동정하는 마음으로 돕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로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저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 번 그럴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예를 들어서 멕시코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다녀오게 됐는데 멕시코 시티에서 한 2시간 떨어진 이제 꾸아나바카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지금 그 당시 한 100만 명인데 지금은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큰 도시예요. 한 2시간 떨어진 곳인데 그 꾸아나바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카포코라는 유명한 휴양지로 가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4시간, 2시간을 더 가면 아카포코인데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큰 도시고 아름답고 막 그냥 언덕이 있고 산이 있고 밸리가 있고 꾸아나바카라는 뜻이 forever spring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영원한 봄과 같다. 그 등식 그런 것이죠. 얼마나 꽃이 많고 아름다우면. 그런데 그곳에 이제 교회가 있고 이제 선교 단체가 있어가지고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있었는데 갈 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닫게 되냐면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도 좋지만 그곳에 너무나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출라비스타, 알타비스타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일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온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만나가지고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다고 그쪽에 출라비스타, 알타비스타 그쪽이 많이 그렇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있었는데 있으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울 기회가 있었거든요. 방문할 기회도 있고. 근데 언덕에 좋은 동네 사는 사람 평지에 살지만 이 언덕에 골짜기에 사는데 온통 다 쓰레기고 그리고 방 하나가 피아노 한 3대 놓으면 꽉 찰 만한 방에 5명 어디서 주워 왔는지 베드 매트레스 갖다 놓고 거기에 5명 두루누워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빵을 사가지고 튜나 통조림하고 사다가 집주마다 갖다 주고 개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시끄럽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2-3주를 거기서 보내고 오게 되죠. 그렇게 보내고 오게 되면 마음에 많은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생각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지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은 유명한 여행지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2주, 3주 동안 늘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더럽고 도움을 받고 먹을 것을 얻어야 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2-3주를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하고 걸어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2-3주가 지나면 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 그러니까 짧은 2-3주인데도 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 마음은 벌써 그 짧은 2-3주인데도 선교사의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제 마음은 더 엄숙해졌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청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털어서 뭘 좀 섬기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 들어올 그 여유가 없는 거죠. 덥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도대체 나는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라는 그 생각을 깊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참 필요한 시간이겠어요, 우리에게. 왜 그럴까? 세상 살아가면서 흐려졌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고 또 다른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내 비전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전과 부르심의 비전과 천국의 비전을 확인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것이 빠지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도 바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늘 그렇게 보듯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봐야 하고 잘 들어야 하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늘 듣고 산다고 한다면 죄에 빠집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죠. 잘못된 것 듣고 사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빠지면 그것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개혁된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는 힘을 써야 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눈이 고정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늘 말하는 삶입니다. 늘 말하는 삶. 입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에 붙어 있어요. 무엇이 붙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붙게 됩니까? 다른 말이 붙게 돼요. 다른 말이 붙게 돼요. 우리들의 입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무언가를 떠들고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를 넣어서 먹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말하는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옆에 있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도 이렇게 다녀보게 되니까 이제 북한에 이제 중국에 간 경우가 있었어요. 중국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에 가더라도 압록강변에 그쪽에 북한에 대한 그 마음뿐이죠. 기도하면서 그것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쪽에 있는 조선족들 또 보게 되면은 참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을 많이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쪽에서 또 한 몇 주를 지나면서 복음을 말하잖아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왜 이분들이 살아있을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조선족들이 그 압록강변에서 살고 있는데 물론 북한보다는 훨씬 잘 살겠지만은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었을까? 믿음이 돈독할 수 있었을까? 가만 보니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함께하는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다른 이야기 하겠어요?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뭐 해 먹었냐? 뭐 해 먹을 것도 많이도 없어. 옥수수하고 뭐 그런 건 많이 있지만은 이쪽은 저쪽 강변 저쪽은 옥수수 나무도 없지만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했냐 어떻게 됐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얘기할 거리도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요. 자랑할 것도 많이 없고.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시골 한국에도 뭐 예전에 한 40년 전에도 그런 시골에 가도 그런 모습의 분들은 뵐 수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많이 세련되진 그런 한국이었지만은 아직도 중국에 강변에 있던 그 조선족들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단동 같은 데는 잘 살지만 그 시골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양쪽 얼굴이 시뻘개서 그러고서 있으면서 애 하나 업고 안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사님인데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설명하는 그러한 것. 과연 그 중국의 북한의 문이 닫혔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그 이유가 복음을 말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지금 보게 되면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가지요. 우리가 일상생활, 믿음생활 할 때에 실은 말할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뭐 일하면서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이 되나요? 상황이 되나요? 분위기가 되나요? 힘들죠.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자신들이 바쁘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나 또 어떤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목장으로 구역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친교와 이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한 서로의 어려움과 그런 것을 나누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생각, 내 그저 의지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조그만 걸 뭘 하나 만들었는데 실력도 없고 하니까 형편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이러고 있었으니까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오더니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너 괜찮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다. you ok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괜찮은데 그랬더니 가만 생각. 둘째 친구도 나오더니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제가 미친 줄 알고 그래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저 하나의 이 세상에 그것만 바라보고 몰두하고 계속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커지고 바라보고 그거에 정신이 나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트하고 나눌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게 되죠. 더욱더 살아있게 되죠. 꿈틀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그냥 사람 만나서 붙잡고 얘기하는 것만 그렇게 될까요? 아니죠. 찬양하는 것도 그 안에 있고요. 찬양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로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찬양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한 곡이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 돼. 또 두 곡이라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 찬양이라는 것이 같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 말로. 여러분 그 찬송이나 찬양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그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한번 노래 안 해도 좋으니까 집에 가서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 가사가 얼마나 어떤 분이 그 찬송가를 작시를 하면서 그 자신의 고백이 거기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1절 짧은 10단어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우리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할 상대가 없고 소그룹이 안 되고 친교가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나서 목장 모임이 안 된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하는 것이니까. 기도의 시간도 있고요. 또 전도의 시간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에게 가서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 말하는 것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글로 쓰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편지를 쓰는 것도 있고요. 요즘은 너무 좋아서 세상이 이메일과 카톡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불필요한 이야기는 좀 빼고 거기에다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내가 깨달은 바, 예배하면서 등등 여러 가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늘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무슨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말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데, 말할 기회가 있는데,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게 안 되면 주여를 외치고, 오히려 주여라도 외치다 보면, 주여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막 나쁜 마음이 들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정말 말할 적이 없으면 주여, 할렐루야, 아멘, 뭐 그렇게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마음이 어렵고 어두울 때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구역장, 뭐 목자장, 뭐 등 이렇게 가끔 하다 보면 뭐 소그룹을 인도할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전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이제 구역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구역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구역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살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그 인생은 하나님을 말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것은 말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다고 그랬죠. 살아있게 한다, 꿈틀거리게 한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승리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늘 모이고 헤어져도 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말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어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말합니까? 듣고 본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 계속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들은 이야기, 알고 있는 또 깨달은 걸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가 그것에 어떻게 됩니까? 젖어 있게 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국에 지난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가서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교회가 있었고 또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뭐 특별히 불러낸 건 아니지만은 그 북한에서 예전에 나오는 분들이 꽤 되셨나 봐. 요즘은 뭐 쉽지 않는가 본데 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북한에서 한 2달인가 3달인가 60일인가를 허락을 뭐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 오라고 오는 시간, 뭐 또 혹은 친척을 방문하는 시간, 뭐 그런 자유가 좀 있는가 봐요. 실은 근데 뭐 그걸 수속을 하고 뭐 하는데 몇 주가 걸리고 정작 나와 있는 건 2달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면 이제 한 2달여 정도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들을 섬기는데 먹는 것으로도 섬기고요. 또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해서 전하고 또 그들을 하다 보니까 좀 그분들이 예수 믿고 또 그분들의 자신들이 참 어렵지만은 가족을 주님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 어려운 자들을 섬겼던 그러한 분들이 말로만 듣고 또 듣고 말했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섬기다 보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점을 경영을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섬기고 또 거기에 오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뭐 한 2달 정도 잘 먹이면 그 얼굴이 그냥 까칠까칠하고 막 그냥 어려운 그 사람이 좀 살이 찌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집으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는 거죠.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 얘기는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그러한 자를 통해서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보았던 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돕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얻게 되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섬기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가끔 카톡을 설명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있나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얘기만 줄줄이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뭐 가족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어떻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어려운데 뭐 상황이 이래서 참 괴롭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곧 이것을 풀어주실 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 각본을 써줘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이 듣고 아는 것을 행동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처분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금 내가 미국에서 이런 가운데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행동으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죠. 미니멈이죠. 그 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내가 어떻게 섬겨나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까? 어떻게 해야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일하며 내 건강과 나의 나머지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 바쳐 드릴 것인가? 이게 분명한 비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음이 그것이 청결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볼 수 있는 복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한 50 몇 세에 50대 초반에 은퇴하시고 요즘은 못 가겠죠. 근데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중국을 방문을 하시는데 그분은 저기 뭐 묘족이라는 또 동네가 있대요. 저기 있는데 뭐 어디 베이징인가 어디에서 뭐 앉아서 4일을 기차를 타고 가야 그 동네에 갈 수 있어요. 그 동네에 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처석교회 또 작은 교회 리더들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추운데 겨울에는 추워서 올 때는 다 벗어주고 오고 말이에요. 키도 작으신 분인데 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이분은 관심이 없어.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이 교회에 뭐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됐겠지만은 이분은 관심이 없어 그거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그 어려운 자, 그 중국에 있는 참 어떻게든지 그 한족들, 중국 분들, 이분들을 어떻게 먹이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 그 생각만 하고 이러고 있죠.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찬송을 드려도 그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관심이 없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겁니다. 그런 분도 보았어요. 제가 한국에 또 어떤 어려운 한센병 환자들만 모이는 그러한 곳이 계신데 그곳에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시면 요즘 한센병이 없으니까 그래도 있답니다. 한국에 한센병이 뭐 1년에 몇 명 뭐 나오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이제는 음성이겠지만은 그분들 가서 손톱 깎이고 발톱 깎이고 그분들 머리 감겨드리고요. 손이 없으니까 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다 한센병으로 없어졌어요. 가서 화장해드리고 말해요. 먹여드리고 그 한센병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착하신데 얼마나 좋고 바로 뭐 우리 할머니 같아 다. 뭐 겉으로 보면 몰골이 사납고 뭐 같이 하기 일이 그렇지 않아요. 얘기해 보면 그렇게 마음이 여리고 부끄러워하고 사진 찍자 그러면 뭐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 이렇게 섬기는 분들 있더라고. 1년 내내 뭐 나만 좋은 일 하는 줄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 와서 이름도 없이 뭐 업도 없이 와가지고 섬기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그러한 거 다 제껴내고 벗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축복된 삶이니까 그 인생 붙잡고 있으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뭐 선교적인 사명이 있어서 뭐 그런 제목 붙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관계 없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미국에 살면서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하지 말고 나도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나가고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내 믿음이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서 마음이 청결해서 이제 하나님을 뚜렷이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뭐 희미하게 보는 듯 하지만은 확실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한번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우리가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세상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일이 생겨날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냥 뭐 어디 가서 종교단체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주일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썬데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주일입니다. 썬데이. 그러니까 썬데이에 과연 내가 앞으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뭐 똑같은 생활이라고 하지만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결정하는 시간이 주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곁길로 나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은 그래 내가 다 말로 얘기 잘하잖아요. 우리가 다 내려놓습니다. 뭘 내려놔? 내려놓을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내려놓는다고 나중에 또 주워가지고 집어넣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주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말하고 우리가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려놓는다고 설명을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어떤 설명이든지 다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누구만 남아?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다른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니고 모자 하나 더 엎어 쓰고 계급장 하나 다는 게 그게 신앙 생활이 아니고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듣고 주님을 행동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도 믿음의 행동이 쫓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 보따리가 많아야 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많아야 돼. 뭐 어떤 이야기 보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참 그 믿음 생활의 고백, 그 증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 순간순간이 다 간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딱 그러면 이야기 보따리가 풀려야지.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전도죠. 그것이 제자 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우리가 다른 뭐 복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한 주간도 누려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